오늘 말씀은 믿음은 현재입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기력, 그리고 두려움, 분노, 고독, 죄책감, 우울, 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기도와 말씀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리기도 했고 그 가운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도 했고 항상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려주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로 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풀리기도 하고 잠잠히 기다림으로 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정말로 주변의 사람의 공동체의 도움으로 어떤 때는 감사로 모든 것이 또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전했던 말씀은 다 기억은 못 하시죠? 저도 예전에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는 콩나무 시루에 물 붓는 것과 같다 하잖아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뭐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냥 저는 물을 부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주마다 잘 맛보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여러분 성장하시는 또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난 우리 7주 동안 영적 그리스도인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는데 오늘은 8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시작, 믿음의 연단,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고난 속에서에 대한 믿음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쭉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 양상이 있죠.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뿌리 내려서 좀 믿음으로 가을에 믿음으로 함께 좀 이겨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믿음은 현재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삶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죠. 그럼 참 우리가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TV 광고에서도 보면 화장품 하나만 바르면 피부가 달라질 것 같잖아요. 이야, 빛이 나잖아요. 미스 코리아가 다 될 것 같잖아요.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살이 그냥 쭉쭉 빠질 것 같잖아요. 탈모 약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아주 부성부성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또 써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뭔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뉴스를 봐도 똑같은 사건인데 채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도하죠.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를 봐야 진실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직장의 안정도, 자녀의 미래도, 건강도 모두 다 불투명합니다. 뭐 이게 좀 명확하게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 제가 부임했던 7, 8년 전까지만 해도 여수 산단이 그렇게 좋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연봉이 얼마다, 거기 다니면 최고다. 그런데 어느새 위기라고 하니까 이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또 제가 부임할 때 정말 건강하시고 예배를 잘 나오시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잘 못 나오시게 됐어요. 심지어는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녀들도 대학만 들어가면 다 키운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학 들어가니까 더 미래가 불투명하네요. 진짜 이게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직장의 안정도, 자녀의 미래도, 우리의 건강도 다 불투명한 거예요.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거 해서 갖고 저거 해서 해봐도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AI 시대라고 하는데 정보가 넘쳐날수록 또 진짜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정보는 쏟아져요. AI는 이게 맞다고 해요. 근데 틀릴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 불확실한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을 계속 이야기하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는데, 실상, 이 말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기초, 본질, 실제를 말합니다. 즉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의 기초, 본질, 실제를 하나님께 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의 기초를 놓으시고 본질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실제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 우리는 보이는 것, 결과를 중심으로 기도해요. 바라는 것들이 있죠. 주님, 자녀들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만약에 소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합격만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삶의 기초를 놔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합격할 수도 있고 그의 합격을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합격하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격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며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실제로 나타나심은 무엇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결과, 믿으면 된다, 이게 결과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1차원적인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 주님이 이 재정을 마련해 주세요. 직장을 해주세요. 보이는 미래, 보이는 결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기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모든 성정의 연약함과 보이는 것만 아시는 우리를 위해서 너머의 본질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인 그 안에 사랑, 겸손, 인내, 기쁨, 은혜, 감사를 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천천히 갈수록 더 축복된 거예요. 천천히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초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 있는 실제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오래 기도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바로 응답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걸 수도 있죠. 우리의 1차원적인 그 믿음들을 강하게 해주셔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더욱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기도 응답이 오래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너머에서 가장 좋은 실상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더 큰 것, 가장 좋은 것. 둘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명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란 말은 엘레르코스라는 말인데 이미 입증된 증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입증됐어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증명을 해놓으신 상태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진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입증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계속해서 여기 믿음의 선질,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미 성경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입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입증해 놓으신 증거들을 내 것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과거의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죠. 이미 그 사실이 증명되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셨어요. 자녀가 방황하고 건강도 무너져 가는데 매일 저녁 손을 잡고 기도하셨어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될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보지만 이분들의 믿음들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 나이에 치료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부의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관계. 이걸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마다 친밀하게 나아가는 거죠. 두 분에게 믿음은 언제나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계셨던 주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믿음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자매들이 다 잘 돌아왔고 마침내 이 두 어르신들께서 주님의 품으로 평안히 들어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을 하면서 너무 평안하니까 모든 분들이 이 두 분이 주님의 품에 계시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치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 그냥 마음속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치료는 주님의 품 안에 갈 때 있구나. 주님과 진짜 친밀한 관계가 이어졌구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365년간의 관계가 저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조상들과 맺은 그것을 입증하면서 오늘을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명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또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영적 교훈은, 믿음은 내일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함께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보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죠. 보이지 않던 혼돈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질서를 얻고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이는 현실은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에 대한 결과예요. 미래의 현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즉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순종이 지금 순종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또 이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삶이 더 훨씬 편해질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실제로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은 지금 살아내야 될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비옥한 초생딸들된 본토를 떠날 때 목적지를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갔죠. 믿음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따라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주시죠. 노아는 지금 당장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와 세상 속에서 방주를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이집트 상황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택했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십과 그에게 있어서인 참다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현재를 살 때 하나님께서 내일에 있는 그 일들을 오늘의 현실로 쫙 잡아당겨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오늘을 붙잡으신 분이시죠.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즉 완성자라는 뜻이죠.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
미래의 부활의 영광과 모든 인류가 구원될 것을 보시면서 오늘을 참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은 미래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순종으로 사신 것이죠. 그러면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에 있는 말씀이신 그분을 따를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생깁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따를 때 일치가 생기고, 슬픔이 있는 곳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에 있는 말씀을 믿는 것,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믿고 오늘을 매일마다 사는 것,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분으로 인해 없던 것이 창조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현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이미 증명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선취하세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말씀이 오늘의 결과가 되었든 오늘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세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가라면 예배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끌어당겨서 주님께서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다 그랬죠. 과거에 증명된 것들을 보세요.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떨 때는 바보같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었죠. 내일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믿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발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지금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며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이 가을만 되면 잠잠해지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해도 이게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제가 너무 어렵게 말을 전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콩나물 주류에 불을 휙 부으면 여러분에 있는 말씀의 씨가 자라든 다른 것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은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통로입니다. 이미 입증된 증거들로 여러분에 있는 믿음을 삼으세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현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